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앞서도 역시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율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또 율법을 맡은 자로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너희는 버려라. 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떠한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속을 많이 썩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떨 때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강력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악한 사람들로 나오니까 막 얼굴도 험하게 생기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자들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외식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러면서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고치기 어려운 그런 죄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믿을 때, 또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럴 때가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되고, 그럴 때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넘어질 수 있는, 교만해지고 외식에 젖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행동과 생각이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열심히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화를 쏘거나 사격을 할 때 정조준을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사격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또 열심을 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역을 조준을 했는데 엉뚱한 관역에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 주파수가 딱 맞아야지 이게 뭐 라디오도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게 맞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그 행동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고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외식하는 죄고, 항상 외식에는 뭐가 따릅니까? 교만이 따르게 되죠. 교만한 죄가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하나님과 나도 비길이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교만해졌을 때 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또 고치기 힘든, 해결하기 힘든 죄가 바로 이 외식하는 죄, 교만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건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21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건 물론 가장 먼저는 설교하는 설교자나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남을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은 과연 네 자신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외식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지 항상 예수님께서 경계하셨고, 또 이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악랄하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같은 민족끼리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와서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도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모든 이 율법들을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만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강요하거나 다른 율법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말아라. 오직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 정도만 금하게 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율법으로 그들을 얽매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때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방인들을 네가 왜 부정하다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거기에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완전히 자기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유대인의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신 있게 이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유대인들로서의 그 율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인들이 그때부터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교 입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악에 받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인데 이 외식의 보편적인 특징을 좀 보면은요, 먼저는 그 굉장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도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지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율법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 이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렇게 막 학문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막 서로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바늘 위에 뭐 천사가 몇 명이나 뭐 설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여튼 정말로 이상한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을 정말로 자기네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으로 그냥 자꾸만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놓고 논쟁하고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따지는 일에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의 성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굉장히 이론적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학문적이고 지성적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 율법에 있는 말은 네가 듣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론이 뭐냐? 율법을 너희가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너희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아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과 그 삶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이 말과 행동이 과연 같으냐?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 이런 실천이 과연 얼마나 동일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외식하고 있는 자, 그 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그 이론적이고 어떤 지적인 그런 관심만을 기울인다, 이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그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의식하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거나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17절에도 보면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항상 겸손하게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이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방식으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 율법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거기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9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아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대놓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런 자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딱 비교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 딱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라고 기도했어요. 바로 옆에 세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옆 사람 그대로 지적하면서 나는 저놈처럼 나쁜 일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자들이냐? 바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바로 외식의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세리처럼 회개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보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고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난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특히 집에 같이 사는 남편, 아내, 자식들, 그들에게 먼저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주님의 심정도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에게 자꾸만 강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발견이라도 해서 깨달으면 좋은데 그걸 못 깨닫고 끝까지 그런 모습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나를 지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관이나 구역이나 이런 데서 영혼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혼을 섬기는 자 입장에서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내가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저 사람처럼 갖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그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가 나를 자랑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게 없어져야지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정말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먼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는 그 말씀 듣고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아도취, 이게 바로 외식의 가장 큰 형태이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죠. 자기 어떤 도치, 자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7절부터 20절까지는 17절에서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자들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21절부터 24절은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나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자기 생각이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가 의지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규모라고 하는 것은 모본이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너희가 모본으로 가지고 있고 교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는 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바로 유대인들의 자기 생각이에요. 유대인의 자기 생각.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공식 명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왜 유대인이라고 하냐면은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혼혈족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다가 도망간 자들이고 또 자기들이 정복당한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이방 국가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하고 혼인을 맺게 해서 이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순수한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도망간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다 이러면서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그런 자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된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혼혈 그런 민족들과 혼혈족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을 더 드러내고 내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다 이러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먼저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왜? 언제나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필요 없어.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런 생각 전혀 못해요. 근데 이제 좀 잘한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 꼭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면은 이거 오늘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들려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자기에게는 안 들려와요. 왜? 나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대로 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아이쿠 하고 죄인입니다 깨달아야 되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좀 잘 못할 때는 겸손해요. 아주 신앙생활을 좀 못할 때는 아주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조금 잘한다라고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간음하고 율법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서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24절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잘못 부르면은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도록 그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침입을 당해서 결국 나라가 망해요.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던 이방 국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늘 그렇게 그냥 교만하더니만은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러다가 저런 지경이 됐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비난합니다. 비웃죠. 누구를 비웃겠어요?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못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회개해라.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뭐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는 자기 삶을 완전히 보여주면서까지 그렇죠? 타락한 여인을 막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삶을 통해서 막 보여주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런 꼴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모든 비난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듣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그리고 연세중앙교회 교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은 연세중앙교회 딱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냐면은 윤석전 목사님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그리고 연세중앙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뜨거운 교회다.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연세중앙교회 다니는데 그런 순간 어떻게 보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른다 치지만 아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봐요. 왜? 윤석전 목사님을 떠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교회를 욕하겠죠. 아이고 연세중앙교회 성도라고 해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못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중앙교회에 내가 다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선민이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연세중앙교인이면은 연세중앙교인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말 때문에 정말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순한 양처럼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은, 현실에 나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의 삶과 또 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거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 부모가 정말로 이 신앙이 교회 생활하고 자기 삶과 딱 맞아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은요, 오히려 더 시험에 들고 예수 안 믿어요. 아이고, 교회 가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하더니만은 집에 와가지고는 개판이네. 그 자식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큰 교회 내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땠어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교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내가 처단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그냥 완전히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향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면서 방향을 선회하게 되죠. 올바른 방향으로. 그때부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니까 오늘날 사도 바울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운 그런 믿음의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나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이 달리기 할 때도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트랙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벗어나면은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주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대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르치지 않는,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면서 2022년 한 해도 그렇게 잘 점검해보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뜨겁게 회개하고 또 다시 한 해를 또 맞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식 교만은 자기 자신이 깨닫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평생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냐면은 그 교만한 자들을 저기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놓으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겨우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교만과 위선의 죄는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처방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빨리 분별을 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나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기도하라. 또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또 신앙생활의 나태와 게으름 불신앙 외식 교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명하노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또 그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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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